창세기 41장 53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애굽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7년 풍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고 그 다음부터는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흉년이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언제부터 흉년이라고 인식을 했을까? 이것이 한 의문점이 됩니다. 단순히 비가 안 내린다고 생각했지 지금부터 흉년이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린 풍년은 그들을 생각을 무감각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별일 없겠지 하고 이렇게 농사를 대대적으로 짓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 굉장히 힘들어하고 뭐 괜찮겠지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고 다음 해가 돼서 올해는 뭐 별일 없겠지 이렇게 하다가 정말로 비가 아예 안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비가 안 내리니까 파종도 안 되고 추수도 안 되고 문제는 곡식뿐만 아니라 유실수, 나무에서 나오는 유실수에서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대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고 이 흉년이 7년간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을까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이 흉년은 단순히 애굽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이웃 나라들 전역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도 흉년이 다가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이 흉년이 오는데 오늘 성경에서 굉장히 읽은 내용 중에 특이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7절까지 보면 먼저 54절에 보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그 다음 각국에 기근이 있었으나 55절에도 보면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온 지면이 기근에 있음에 6절 57절 보면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기근이 온 땅에 심하며더라. 계속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근의 뜻은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에 처한 사람들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굶주린 정도가 아니라 그런 때는 반드시 전염병이 난무하게 되고 사람들이 기근은 배고파서 죽지만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55절에 보면 굉장히 특별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리는데 백성이 바로에게 가서 양식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되어졌는데 갑자기 흉년이 왔다고 양식을 구하러 가는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왜 굶주리게 됐냐는 거예요. 충분히 아마 요셉이 전국을 순찰하면서 풍년의 때에 먹을 것을 저장해 두고 준비해라 그런 얘기를 아마도 굉장히 많이 했을 것이고 그 얘기를 귀 따갑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굶주리게 됐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나름대로 창고를 짓고 양식을 쌓아두었다면 적어도 한 3년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굶주린다.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풍년을 지나는 동안에 흉년의 때를 대비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흉년이 온다는 것은 알기는 알았지만 그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미흡했고 그냥 잘 되겠지 어쩌다 괜찮겠지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흉년의 때를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앞으로 고난의 때를 생각하면서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평안할 때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미리 준비하고 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괜찮겠지, 별일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가다가 정작 흉년의 때를 대비하지 못하면 굉장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의 때를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실상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흉년이라는 것은 농경사회뿐만 아니라 산업화가 되고 복잡한 지금도 영향을 굉장히 주고 있습니다. 흉년이 내가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농사가 절대적이었지만 지금은 농사가 그렇게 절대적인 아니지만 흉년이 오면 어마어마한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사 기록에 보면 1670년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에는 한재와 그런 굉장히 고통이 있어서 봄에 심은 모든 식물들이 다 얼어 죽어 버렸고, 여름이 돼서는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농사 지은 것들이 다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대흉작이 왔는데, 그리고 가을이 돼서는 거둘 게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인데, 현종 때에 이 고통이 2년간 계속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670년과 1671년에는 대규모의 식량 고갈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경신대기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근, 그러니까 전염병, 가축병, 혹한, 3중, 4중으로 고통을 겪은 내용들이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재앙은 국가로서도 감당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비가 안 오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라의 운명까지 바닥난 상태까지 가버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충분히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솝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있잖아요. 이 개미와 배짱이 당시에 배짱이는 여름에 굉장히 기타 치면서 즐겁게 아주 노래 부르면서 잘 보냈습니다. 그때 괜찮은 줄 알고, 그리고 개미가 그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할 때 좀 쉬어가면서 해라, 뭘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런데 개미는 뭘 알았어요? 겨울이 올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더운 여름에도 계속 양식을 나르면서 일을 했어요. 배짱이도 겨울이 올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긴 알았죠.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이 좋으니까 지금 이 놀 때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해서 즐긴 거예요. 문제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짱이는 그렇게 겨울을 떨고 추위를 겪으면서 개미에게 와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짐승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겨울의 때를 준비를 해야 우리가 이 시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시기이고, 지금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때로는 풍년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인생의 흉년은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을 어떻게 살고 있냐? 풍년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은혜로 살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되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흉년의 때를 지혜롭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아시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새기는 자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정말 심각한 말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쉽게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이 어리석은 자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여럿이 나오는데 그 중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에 롯이 가서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텐데 빨리 준비해서 같이 나가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은 거기서 불바다라 해도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내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내가 지혜롭게 되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주께서 갈 길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당장 어려움이 왔을 때 매달리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가 가진 평소의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흉년을 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흉년의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사인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흉년이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흉년의 때가 오지 않은 사람은 내가 정말 준비해서 그때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되고, 흉년의 때가 온 사람들은 이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것이 오래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흉년의 때를 대비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흉년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